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고 있어요. 예배 때도 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배 가운데서도 좀 허전함, 교회가 가득 차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든지 떡을 떼는 만찬의 자리를 만든다든지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참 이 교회 안에서 이 동선들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시점 정말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이런 일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두렵고 떨립지도만도 그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도 무섭고 두려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이 시간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적응할까 하지만도 하루하루 시간 이겨나가면서 가다 보니까 적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응이 되어지고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큰 은혜를 또한 우리가 이 만남을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끊이지 않는 예배자, 멈추지 않는 예배자, 그리고 언제나 주를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멈춰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변화가 오니까 예배를 멈춰야 되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멈췄었나? 라는 이 착각과 오해와 좀 혼동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원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일날에도 성전에 오지는 못하지만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벽을 보고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숨이 찰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 구원한 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수아성의 여인 우리가 얘기하죠. 물을 깃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 참 여러 가지 제목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도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행정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동성석에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그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열악한 환경, 특히나 이 여인과 같이 천대당하고 멸시당하고 구박받는 여인,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여인들은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누가 오라고 해도 만나자고 해도 두려워서 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거에 좀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좀 여유롭고 좀 괜찮으신 분들이 한번 찾아와 그런 말 하잖아요.
응? 한번 우리 집에 와. 같이 식사합시다. 한번 찾아와. 응? 한번 얼굴 봅시다. 그런데 오라고는 하는데 가지는 못해요. 약한 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약한 자의 마음은 오라 함을 초대를 받았는데도 갈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어져요. 이 수가사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죽했겠습니까? 어디를 나아갈 수 없는 그 여인의 처지. 우리 이 앞에 보면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질적으로 물어보고 질적인 답을 얻어요. 그런데 그 질적인 답을 그 답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지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너무 잘 아니까는 나아갈 수 없고 찾아갈 수 없고 누가 나를 볼까 두려운 마음이 언제나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정오에 우리가 매번 듣는 얘기지만은 중동 그 시대의 그 지역의 특성이 12시에는 아무도 안 다녀요. 해 떨어지기 전까지가. 50도 이상 막 열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감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감히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나왔다라는 것은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아니,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날까? 아유, 안 되지. 지금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누구 만나면 어떡해? 항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갈증 나잖아요. 그 TV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 더러운 물, 그냥 그 웅덩이에서 그냥 떠서 그냥 먹이는 물인데 이 물을 먹이면은 병이 날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조차도 먹이지 않으면은 이들은 굶어 죽습니다. 갈증나 죽습니다 하면서 아이에게 그 부모가 물을 떠서 먹이는 장면.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틀림없이 이 물을 먹이면은 질병에 걸릴 걸 알지만 안 먹으면 죽으니까는 그 물을 먹인다는 거지.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누가 먼저 만난 거예요? 먼저 와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먼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자들은 보냈어요. 야, 저기 시내에 가서 좀 다른 거 필요한 것 좀 사갖고 와봐. 야, 우리 예수님 너무 어떻게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그 상대의 처지에 맞게끔 만나주실까? 약한 사람,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요, 둘셋만 있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을 못 열어요. 입술이 안 열려요. 벌써 그 상대가 2명, 3명이면 무슨 말을 안 해도 그 분위기에 내가 어떻게 움직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벌써 제자들은 다 보내버렸어요. 가서 저쪽 가서 좀 뭐 좀 사갖고 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리 좀 피해줘. 응?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으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자리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을 만나기에 편안한 자리. 주님을 만나는데 부담이 없는 자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물 좀 줘. 그 자리에 못 하러 왔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뭔지를, 그 공유되는 목적을 갖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요, 주변에 힘들고 어렵다, 그분들이 먼저 말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먼저 말 못해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먼저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만날 수 없는 그 시간대에 움직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만나지 못할 시간대에 움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입장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입장을 아시니까 다 물리시고 혼자서 같은 뜻으로, 나도 목말라서 왔어. 여인이야, 나도 목말라서 왔으니까 물 좀 주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든 이들 보이십니까?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내가 저희보다 좋은 옷 입었고 조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까? 그럼 다가가세요. 내가 다가가지 못하면 그는 나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 뜻으로, 같은 뜻으로, 어떤 그에게 있어서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말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말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먼저 그의 옆에 찾아가는 게 우리 교회잖아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말로만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붙잡고 밥을 사주세요. 오늘 시간 내가지고 붙잡고 그냥 순댓국 한 그릇 사주세요. 먹다 보면 말문 열리잖아요. 뭐로 얘기해요? 맛있다 맛있다 얘기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보네요. 아이고, 왜 요즘 잘 안 먹어봤어? 못 먹어봤어? 어떻게 지내? 오늘 예수님이 물은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우린 다른데 왜 나에게 굳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고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부담 갖지 마. 이리 와봐. 응? 우리 물 한 그릇씩 합시다. 응? 아유, 나도 갈증 나서 혼났네. 응? 보아하니까 저보다는 처지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아이고, 뭐 목마른 거에 처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응? 나도 목말라서 그냥 지금 갈증이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오늘 약한 자는요, 상대를 보면서 상대를 싹 스캔을 다 합니다. 옷이, 그 외모가, 나보다 다 낫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죠. 더 어렵죠. 하지만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는 관계.
우리가 참 상종하지 않는 관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서로 상대하는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만나려고 해요. 취미가 뭡니까? 내 취미가 이거.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취미가 다르거나 삶의 질이 다르면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부담스러우니까요. 그 일을 맞춰주거나 우리는 그 마음부터 드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우면은 그를 도와줘야 될까? 나보다 잘 살면은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까?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를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리가 없어야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거리를 없애야 되는 성도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자녀, 제자, 성도, 천국 백성. 맞아요. 맞는데요. 그렇게 하냐 이거죠. 오늘 니고데모는 유창하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하니까 들어먹질 못해요. 깨달지 못해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누군요? 알고 찾아와도 못 만나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 3장을 잠깐 볼까요? 3장을 잠깐 보면요. 우리 3장 3절과 4절을 잠깐 보면은 3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신분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래요. 지도층의 사람이에요. 뭔가 앞장서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움직이면은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가서 당당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고 5절에 답해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알게 예수님의 옆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직분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옆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내 수준에 맞는 예수님의 영접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영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직분으로 배경과 삶의 질로 예수님 앞에 당당히 갑니다. 교회에서 이게 활동이 큰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은요, 직분이 높거나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목사님을 만나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에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알지 못하니까 목소리가 크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당당히 예수님 옆에서 그냥 묻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당당히 물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요? 틀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틀린 말보다 엉뚱한 말. 나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나를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얘기겠군요. 그러면 오늘 뭐 거듭난 걸 이것을 깨달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깨달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옆으로 간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뜻을 따르는 거. 오늘 이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에 영접을 하고 가는 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듣고 가는 사람은 있지요. 우리가 설교는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행함과 같이 우리도 굳이 그 모든 과정들을 이곳에서, 이 땅에서 행하면서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삶의 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니고데모예요. 그는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니까 큰 소리가 나오고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오늘 그분을 주관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여인은 아무 소리 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분을 그냥 주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는 듣기만 하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그 깨달음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내가 아는 거지, 내가 알았다 하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오늘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이 여인은 수지 맞았습니다. 왜냐? 이것이 다 그의 것이 될 거예요. 그에게 다 주시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주려고, 네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눌하니까, 부족하니까, 나를 피하고 세상을 피하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에게 그냥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쑥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받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쭉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주님이 하시게끔, 주님이 역사하시게끔 만드는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주변에 성도들이 있고 주변에 이웃이 있으면요, 도와주세요. 여력이 있으면요, 도와주세요.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냥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만 물려주고 가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거부하는 이에게 죄의 복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3절에 얘기하시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면 다시금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영원토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물과 주님의 물을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구별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서 샘 솟는 것이 나와야 돼요. 샘 솟는 것은 새로운 거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고백이 계속 내가 한번 직분 받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기록했으니까 이제 교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샘물이 나에게서 샘솟게 계속해서 나오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이 무슨 고백이 한다고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오늘 그 옷입힘을 입어야지만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것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수지 맞죠? 수지 맞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굳이 어디 계셔서 찾아가는 그러한 입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왔다가 혼자 가려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물어주시고 묻는 말에 답까지 다 주시잖아요. 그 답의 은혜까지 또 더 넣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서이다. 맞아요. 어머 내가 보니까 장로님이시네.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네. 내가 보니까 권사님이시네.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시네. 맞아요. 그것이 드러나고 알려져야 되죠. 교회에서도 신분의 차이가 있고 삶의 질의 차이가 있고 물질의 이 질의 차이가 있고 부와 가난의 차이가 있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무리예요. 무리. 우리는 주의 것으로 빚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내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서로 도우려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었다면요. 서로 도우려고 기부하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날 좀 알리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그에게 기부금을 내고 그래요. 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줄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전달해 주세요. 이것만 전달해 줘야 하시는 것도 그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셔야죠.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교회 기업들이 있습니까? 도와야죠. 오늘 우리에게 그 도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인 줄 알겠다. 아, 저분 선지자시구나. 저분 예수님이셨네. 아유, 저분 권사님이시구나.
저분 목사님이시네. 저분 교회인이야. 맞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교인 같긴 한데, 교인 같긴 한데, 교회 다니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문을 남기지 마시고, 의문의 행함을 남기지 마시고, 차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차가 움직이거나 차 안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십자가가 그냥 더하기로 그냥 더하기 문자로 그냥 걸어놓은 건지 십자가의 문양으로 걸어놓은 건지 물고기 그림이 진짜 물고기인지 저게 그냥 뭔지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서 들려줘야 되고 불려줘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줘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빚으셔야 돼요. 내 재료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로 다시금 나를 빚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이 땅에 오늘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내일도 이어지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